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냐면 세겜에서 베델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에브랏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21절에 에델 망대를 지나서 27절에 마침내 헤브론 아비집인 헤브론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귀환하게 되는 야곱의 여정의 완성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35장에서 특이한 것은 이삭의 매장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매장 외에도 3개의 매장들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5장 4절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에서는 사람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고리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그 매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과거를 매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매장들은 35장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라고 말하면서 드보라의 죽음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을 보시면 라헬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9절에 이삭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두 3명의 사람들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신상과 귀고리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4개의 barriers, 4개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 말씀에 죽음에 대하여 깊이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관한 이해는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랜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참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특별히 죽음에 관한 고찰을 깊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에 관한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매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한 시대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시대가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5장의 구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베델로의 여행이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15절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베델에 도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세오판이라고 합니다. 신이 현현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여기에서 반복되면서 그리고 가장 내용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언약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의 야곱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베델에서 에브랏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 라헬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9절은 마지막 단락으로서 야곱이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비를 만났는데 그 아비 이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35장 전체를 개관해서 성령님께 말씀을 드리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작된 헤브론에 도착한 야곱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여정이 완성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삭의 인생의 여정이 종결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두 개의 여행이 완성된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의 여행 그리고 이삭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인생의 여정이 끝이 나고 있는 두 여행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4개의 명령을 주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하라. 거기 거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라. 네 번째는 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거하며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삶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모든 의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말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고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까지 가야지만 이 여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찌된 영문인지 은 100개를 주고 세겜 땅을 산 후에 세겜에서 안주해 버렸습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 해발에서 약 100피트 정도 되는 고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겜은 낮은 곳에 있는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매우 안락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겜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컴포트 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거쳐서 조상의 땅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는 데까지는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이 야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아예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적당히 근처까지만 가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불과 50km밖에 안 돼요. 이 길은 매우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한번 걸어보고 싶은 충동 안 느끼세요? 저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km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베델이에요. 그런데 50km를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럴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도착했는데 마지막에 50km를 안 가요. 그리고 거기서 돈 주고 땅을 사고 안주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50km를 안 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딸 디나가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저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륙과 약탈을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일족이 도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디나가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시작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디나의 경솔한 부주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충분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 되고 말았던 야곱의 행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단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문제를 보면서 영적 리더의 책임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리더의 책임감, 가정의 책임감, 목회자의 책임감, 거기에서 잘못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영적 리더들은 매우 치열하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가를 지나다가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전혀 오염되지 않았는데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직관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갈매기 떼 시체를 치우고 있는 청소부에게 그 갈매기 떼들의 죽음의 원인을 물었더니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옵니다. 여행객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과 같이 맛있는 먹을 것들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그것을 열심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갈매기들이 과자와 사탕에 길들이게 되다 보면 갈매기들이 정말 먹어야 될 자연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입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관광 시즌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면 갈매기들은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모두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세겜이 주었던 안락함은 마치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주었던 과자와 사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던져주는 과자와 캔디의 입맛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작 먹어야 될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먹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주하는 세겜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면 필경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세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은 확실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편함이 가져다주는 위험도 있지만 안락함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안주하며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거는
종교개혁에 95개 반박문이 붙어있는 그곳에 지금 붙어있는 현수막의 내용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세겜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500년, 600년 전에 그저 역사의 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의 교회가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우린 생각하며 도전하면서 안락한 세겜을 떠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안락한 세겜을 떠날 수 있는 도전적인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컴포트존에 남아 있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환호하는 자리에서 그때마다 물러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도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force해서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돌아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물러나셨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주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traveler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예수님은 순례자였어요. 순례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순례하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컴포트존을 뛰어넘으셔서 순례자로 새로운 영혼에게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낯선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안정된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삶을 던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남아 있으셔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성공은 끊임없이 부단히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는 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길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면 목회자의 성공의 길은 영광의 자리로 높이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끊임없이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4년의 연역을 지나면서 저는 그러한 목회자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실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 될 수 있게 해서 힘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계치예요.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도구가 몇 개 있는데 하나가 나침판이에요. 저는 나침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침판을 탁 놓게 되면 나침판 그 바늘 끝이 어때요? 팍 떨려요. 그렇죠? 팍 떨려요. 저는 그 나침판의 전율을 보면 정말 전율이 일어요. 나침판이 살아있다는 것은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몸을 떤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몸을 떤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울림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정말 소명을 향해서 나침판이 북극을 향해서 몸을 전율하는 것처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전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나침판이에요. 무엇을 향한 나침판이에요? 표대를 향한 나침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저분의 삶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눈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삶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저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표대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100명만 있으면, 그러면 요한 웨슬레는 그러한 성도가 100명만 있으면 영국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저는 그 말에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직장이 뭐면 어떻고 소유가 뭐면 어때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표대를 향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동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35장 2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겠어요? 버리고. 두 번째 단어 정결케 하고. 세 번째 단어 바꾸라. 35장 4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묻으라. 다 멋진 말이에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고 묻으라. 첫 번째 매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매장. 우리가 매장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다시는 고기를 못 들도록 매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음을 관찰하는, 글쎄 제가 너무 고상하게 말하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보면 동네에 상여가 나가잖아요. 꽃상여가 나오려면 그렇게 쭉 쫓아가고 그랬어요. 죽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음을 뭘 묵상했겠어요. 죽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죽음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봉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흙으로 두들기고 일꾼들이 거기 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땅을 막 밟아요. 죽으면 우리는 밟히는 시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에 밟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땅에 묻어서 밟아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바꾸고 묻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 이 의미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이 의미들이 궁극적으로 종합되는 것이 묻는 것으로 다 표현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버리고 바꾸고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든지 인류는요 잘 버리는 사람이 인류예요. 그렇죠? 덕지덕지 다 재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특출한 재주가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버릴 건 버리고 한 가지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 따라 하십시오. 집중과 선택. 집중해서 선택할 때 여러분 인류가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건요 굉장히 책임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용기 있는 행위가 선택해요.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집중하고 선택하셔서 인류가 돼야 되는데 인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버림을 통해서 인류가 될 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이 손이 뭐가 돼요? 빈손이 돼요. 그러면 버려서 내 손이 빈손이 되면 하나님의 손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이의 빈손을 채워주게 돼요. 내 빈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진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빈손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림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여러분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그것 자체로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데 집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끗한 부자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나눌 수 있는 부를 좀 성도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굉장히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버릴 수 있기 위해서 모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쟁여놓기 위해서 고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으지 마시고 나누기 위해서 모으세요. 여러분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결행을 했어요. 결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심에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결심 자체를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에 그치게 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데서 오는 이 자괴감이 크기 때문에 새해가 바뀌어도 결심 자체를 안 하는 요령을 생겼어요. 결심을 안 해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결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의 죄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버리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5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설교 맺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씩 설교할 테니까요. 나쁜 습관을 버리자. 나쁜 습관을 버리자. 제게도 나쁜 습관이 아직 많이 있어요. 먼저 나쁜 습관을 버리자.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크게 인생이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차르트가 음악을 배우러 온 학생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것은 학생,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하루는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모차르트도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 음악 배운 적이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한 10년 배웠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수강생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수업료는 원래 2배를 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수강료의 2배를 내고서 묵묵히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강생이 와서 모차르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모차르트가 묻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혹시 모차르트가 자기를 안 받아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뜻밖에도 좋습니다. 수업료는 반만 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악을 오래 배운 청년에는 수강료의 2배를 내라고 했고 음악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반만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낸 사람이 어때요? 당장에 모차르트에 항의하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닐세, 내 입장에서 보면 음악을 이미 배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어렵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배 수강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네. 제가 아직 음악을 못 배운 이유는 모차르트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설프게 배운 것 때문에 나쁜 습관이 생기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한 거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가득해요. 배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일 배우기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네? 저한테 들리라고 하는 말씀이 안 들려. 정신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제일 배우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잘 배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자녀들 간증할 때, 저는 제가 그렇게 곡을 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 간증하는 거 듣는데, 이게 진짜 감정이 진짜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배워야겠다. 이게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요. 딱딱해져요. 견고해져요. 내게 단 줄 알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제가 간혹가다 예전에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대하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의 설교를 일단 제가 그걸 보진 않아요. 그리고 마치 제가 처음 생경한 땅에 제가 내려오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그 본문을 제가 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예전에 제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 정도로 생경해요. 여러분 항상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내 의지 가지고 습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습관이 조정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 절망을 버리는 것. 두 가지는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두 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너무나 절망적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고 싶은 분들 얘기하세요. 불과 요 정도의 단행본에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입니다. 1995년 12월 8일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레라는 잡지 다 아시죠? 편집장이었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화려한 화술로 프랑스의 사교계를 주름 잡았던 43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뇌졸중으로 43세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3주 뒤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서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고 몸 전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눈 깜빡임 하나를 신호를 통해서 알파벳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샌다고 합니다. 무려 왼쪽 쌍꺼풀을 20만 번 이상을 움직여가지고 15개월 만에 탈구한 책이 잠수복과 나비,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는 책입니다.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된 후에 이 사람은 8일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나비가 된 겁니다. 잠수복을 벗고 나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의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눈앞에 50cm 앞에 아들이 있는데 그를 안을 수 없어서 오늘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50cm 앞에 있는 아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복받쳐 오는데 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울 수 있는 근육도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목 속에서 그르릉 소리가 나는 게 다래요. 그러자 50cm 앞에 있는 아들이 그 그르렁 소리에 놀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삶의 상황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잠수복을 입고 있는 잠수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잠수복을 입고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면서 이 사람은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경청하십시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때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우연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잠수복을 입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세요?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레디컬한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예수만 만날 수 있고 예수만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길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의 덕분이고 고귀함은 고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귀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고귀합니다. 아이슈비츠를 만든 짐승도 인간이고 아이슈비츠에서 성자 같은 사람도 나와요. 사람은 짐승이면서 동시에 성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생을 통해서 고귀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상처투성이에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삶의 자리를 보다 보면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지금 넘어져 계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는 가장 큰 희망의 시작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집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을 그만 돌려가도록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가 야이로의 인생에서 최바닥이에요. 그 순간이. 그때 야이로에게 뭐랍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미래가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만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미래를 다 몰라도 우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존 켈빈이 죽을 때 계속 암송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이것을 계속 암송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죠. 신앙의 거장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무엇을 하고 이 세상과 이별할까? 그것을 좀 준비를 하세요. 좀 멋지게 마지막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쫙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몸에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으셔도 여러분 우리는 나비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